모든 거룩한 행위에는 영적인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와 같은 거룩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 동기와 목적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실 때 그들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너무 짧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길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외식이라는 잘못되고 나쁜 동기가 숨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속내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것들은 관심이 없고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치장하고 변장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는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위험이나 문제는 차단하고 건강하고 바른 동기와 목적으로 몰입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저의 좀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오늘처럼 금요 기도회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앉은 바로 앞자리에 제가 평소에 너무 잘 보이고 싶었던, 너무 이렇게 칭찬받고 싶었던 한 어른분이 앉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평소보다 더 소리를 크게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사실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외식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그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5장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는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 3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당연히 기도할 텐데 바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보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지를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차단해야 할 2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칭찬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 영적인 위험에 빠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외식하는 것,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외식을 뜻하는 헬라어 휘포크리시스는 뭐뭐 인체하다, 연극을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극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영화 배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자랑이 밑바탕이 된 종교적 가식이나 위선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로 비유하면 한 구절 묵상도 빠지지 않게 하고, 한 구절 묵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경건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건 생활의 그 본질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칭찬에 동기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저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거짓말을 잘 많이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통나거든요. 들통나는데 뭐 너무 맛있다 이런 거. 근데 너무 들통나는데 제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너무 제가 잘 보이고 싶은 그 어른 뒤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렇게 타고난 연기자인 걸 제가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제 목적에 달성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제 귀에 들린 거는 참 기도 열심히 하더라, 참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청년이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사람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의 문제는 사실 기도의 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금식을 드시면서 동일하게 그 거룩한 행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그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행도 동일한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행하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외식의 그 영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나요? 내가 제법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조금 뭔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숙제가 있어서?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외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속였잖아요. 속여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따라서 저는 이 기도의 우리의 자리가 그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외식을 차단하고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 있어서 차단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테니까,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선물이 기도 생활의 영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욕망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어떠한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이 말 속에, 문장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외식되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치 구약의 갈멜산 사건 때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듯이 떠들면서 많은 말을 하여 가지고 바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은 그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해서 그들을 감동시켜 선물을 얻고자 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종교들이 기도를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 다른 종교와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게 해가지고 내가 받는 그 선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종교의 기도라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이미 감동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나의 작은 감동을 표현하려고 나오는 곳이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선물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근거에서 이 자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보다도 나의 원을 구하고 누구보다도 나의 원을 얻어내고 누구보다도 나의 원대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몰입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몰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만 알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골방은 보화를 숨겨놓는 집안 가장 깊숙한 장소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회당이나 거리의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가족도 방해하지는 못하는 곳이 골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골방을 묵상하는데 좀 부러웠습니다. 제가 6살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이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놀아달라고 하는 대상이 저예요. 그래서 맨날 공룡놀이 하자. 자기는 육식 공룡, 나는 초식 공룡. 맨날 나는 사로잡혀 먹고 자기는 사로잡고 이빨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래서 저는 매번 그걸 반복하는데
매번 반복하는데 너무 골방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왜 차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머무는지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너를 발견할 수 없는 곳에 가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각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도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러니까 사적으로만 기도해라,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적 기도이든 사적 기도이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동기 속에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의식하는 유일하고 가장 먼저 찾는 청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떠올랐던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분이 소천하신 이후에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대회에서 옥하눔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를 망친 장본인입니다. 제가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모습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청중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숫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청중들이 있었고, 아마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아마 사람들 역시도 많은 감동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옥하는 목사님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신의 기도의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기도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부재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동기에 나오셨으면 옆 사람과 상관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천둥처럼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한편으로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몰입해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은 구하기 전에는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또 구한다고 해도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히 구해야, 감동시켜야 들어준다는 생각이 사실은 다른 모든 우상을 믿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폰서예요. 스폰서. 나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는 스폰서로 생각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기 전에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계획들을 지금까지 일어난 계획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저의 그 삶의 흔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흔적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사의 모든 방향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늘 그 시편에 머무르게 되는 길목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 사랑하는 따님이 있으십니다. 20대 됐으니까요. 근데 건강이 작년부터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니까 다 아시죠? 내가 아픈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직 미혼이고 아직 한창 꿈이 있고 한창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보통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을 갔다 오시고 오전에 얘기를 듣고 너무나 낙심이 됐는데 이분이 오후에 다시 병원을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깨끗이 낫는 대로 응답해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기도하신 그 1년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 왜 나는 이것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심령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또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기도 전에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해 봤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절대로 들어주시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귀머거리 하나님이셔서 하나님 그렇게 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에 우리가 몰입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치 요술 램프의 공식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라고 세 가지를 했더니 나머지 나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나의 직장의 일들이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만약 아들이 돌 달라고 하고 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부모이겠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땅의 약속도 받았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사실 땅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 아들도, 약속의 아들도 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저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성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만 내가 건강하니까 생명을 준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도 먹게 하시고 그 사라의 생리도 끊게 하셔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를 이끄신 다음에 이삭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도 거의 다 됐고 우리 이삭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신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도저히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교회 오빠로 알려진 이관희 지사님에 대해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 책에도 발간된 교회 오빠, 그 이관희 지사님의 삶은 정말 눈물 납니다. 그 딸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아내 오은주 지사님이 그 림프종 사기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관희 지사님께서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도 경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너무나 아빠의 사랑과 아빠의 손길을 닿아야만 하는 그 어린 딸을 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저는 이 책으로 이분의 삶을 접했습니다. 책의 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이분은 투병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방송에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눈으로 믿어지지 않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깊이 절망했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식으로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가슴 아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을 찢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쏟아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하셔서 아마 이 지사님이 정말 낫게 해달라고, 너무 귀한 지사님이니까 하나님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목사님들이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 머리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진짜 그러기를 바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기도는 저로 하여금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복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지 말라는 그런 권면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환자이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누구보다도 제일 간절했을 겁니다. 더욱이 너무 어린 딸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만, 하나님 아니면 중학교 정말 시집갈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을 때 이분이 고백하는 거는, 그런 기대도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진짜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도는 복음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기도,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주신 기도,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권면의 기도를 들을 때 저는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이 몰입했던 기도는 하나님 한 분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이자 선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몰입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에 몰입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